합니다. 명절 주간이기도 하거니와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인 주연절을 보내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신화생활을 통해서 사순절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24장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맹렬한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면 뭔가 명확해지고 밝아지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모세에게 보여지는 말씀, 즉 명확하고 환한 빛이 아니라 오히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짙은 구름 속으로 부르시고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지요. 주연절의 끝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름 속으로의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장 먼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24장 바로 앞부분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리고 오늘 산 위로 모세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엉뚱하게 너 올라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언제를 주시고 언약을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너에게 율법과 규례가 적힌 10계명을 줄 테니, 돌판을 줄 테니 시내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오거라 라고 초대하는 거지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총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 초청과 부름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는 저 산 아래에 있는 구경꾼이거나 주님의 부름 앞에 바로 구름 속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산 아래에 구경꾼으로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산 속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약속을 하고 같은 언약을 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교회 다니지만 어떤 이는 구경꾼으로, 어떤 이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그저 믿음의 구경꾼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주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어떤 관계 밖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으며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별개로 저 산 어딘가에 동떨어지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겁박해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단다. 내 앞에 오거라 라고 하는 초청, 하나님의 심장부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은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조금 의아해합니다. 이왕 부르셨으면, 올라오라고 초청했으면 조금 근사하게 자리도 좀 만들고 무슨 초청 음식도 좀 장만하고 환한 불빛으로 그렇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속으로 그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산에 올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 알았는데, 여호와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릴 만큼, 도대체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모세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 엿새 동안 꼼짝달짝 못하고 갇혀있는 신세가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나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그때에 우리에게 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보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단하고 왜 이런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있는가, 이런 불만들이 생길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경우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껴있는 분간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엿새 동안이나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짝 못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질래야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상징되어져요. 또 한 가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우리의 죄성과 유한함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장막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과 나누이며 어려움 당할 때에 막아주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내 인생에 분간할 수 없는 구름 같은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중대한 역설이라는 것들로 나타나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을 철저히 감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구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구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구름 속에서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지요. 모세 앞에 엿새 동안이나 구름을 두신 이유는 어쩌면 그를 정화시키고 그를 깨끗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 속에 물들어 있던 내 모든 부스러기들, 저 애굽에서의 길들여져 있던 모든 잔재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조급했던 구름 속에서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태워버리고 잊혀지기 위한 방편이었을 겁니다. 결국 기다려라고 하는 6일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적인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지요. 지금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여서 찍자마자 바로 보는 시대이잖아요. 옛날 필름 카메라 쓰던 때의 모습 보면 꼭 한 군데를 거쳐서 사진을 윤화합니다. 암실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뭐 잊혀진 형편일 것 같아요. 카메라로 찍고 그 필름을 인화하기 위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암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이제 그림자들을 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이 암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암실을 거치지 않으면 사진 한 장도 얻지를 못하지요. 빛이 들어와서 그 찍혀있는 모습들을 불태워버리고 지워져 버리니까 암실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진을 얻게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렬한 빛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구름이라는 암실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분주한 시간, 나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주저앉아 턱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며 내 모든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분주하게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과정, 그것이 구름 속에서의 6일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마주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대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곤란한 일들이에요. 눈물 나는 일들이지요. 계획한 것이 수포로 되어지고
잘 될 것 같은 인생들이 뭔가 문제가 나서 삐걱거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 하지만 결과가 안 좋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단하고 눈물 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으로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위로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어져요. 그분들 가운데 두 가지의 경우들을 주로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려봅시다.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살피십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립시다. 그러마 하고 돌아갔지만 어떤 이는 조급해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수를 쓰다가 오히려 더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어져요. 그 곤란한 경우를 이겨내는 자는 어떤 자였느냐? 부탁드린 대로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천천히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분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탁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타나셔서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안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름 가운데, 안개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존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시간이 구름 속에서의 기다림 그 자체를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여 지금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모세처럼 구름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엿새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짙은 구름으로 내 사방을 다 막아 놓으셔? 답답해 죽겠는데? 기억하십시오.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는 자의 영혼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어둠 속에 우리를 삼켜버리도록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빛으로 준비하셔서 찬란한 어둠 가운데 이끌 복된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구름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7째 날 구름이 다 거치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잘 보셔야 될 텐데 특히 들어가서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구름이 거치기 전에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맹렬히 감도는 그 불꽃 속에서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들어오라라는 그 부름 앞에 발을 내디뎌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의 문제로만 주장을 해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설명되어지고 앞길이 환히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구름 속으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발을 내디뎌 들어가는 신앙,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영혼에 부어진 하나님의 확신은 우리를 그저 안전한 자리에 앉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구름 속이 어둡고 두려운 상대이지만 우리 인간의 시력이 멈추고 영혼의 시력이 시작되는 그곳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지만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곳에 들어가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장 두려울 때가 있다고 그래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두렵대요. 물론 지금이야 안전 모드로 해서 일정 정도 고도가 오르면 목표하는 곳으로 정해놓으면 비행기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구분을 못한대요. 안 보이니까. 전혀 분간할 수 없을 그 비행, 그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계기판 앞에 놓여있는 계기판에 의지해서 그저 조종을 해야 되는 것이 비행기 조종사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해진 고도 이런 것을 기계에 의지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칩시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막막한 때, 분간할 수 없어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내 인생,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계기판이에요. 하나님의 계기판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이게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계기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내 감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 구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과 은총을 발견하고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구름 속에서의 40일 40야가 그저 모세에게 신비한 체험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와 규례를 만나게 되어지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백했던 주연절을 뒤로하고 사순절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종잡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수고로움들을 겪어야 돼?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구름 속에 거하며 혹은 구름 속으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름받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엿새가 되어지든 60일이 되어지든 언제까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주의 뒤를 따르겠나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름 같은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찬송하고 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